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1장 넘어가고 오늘 2장부터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과 궁궐을 건축할 그 건축의 그 목적이 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먼저 보면 궁궐은 뭘 위해서 자기가 짓는다고 했냐면 자기 왕위를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왕위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해서 자기 왕위를 세운다는 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보았던 1장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가 더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창대하게 하였다는 근거를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궁궐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왕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든지 일 때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시작할 때 보면 그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고 1절에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맞는데 오늘 1절을 따라 같이 가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목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양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임도, 우리 자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때로는 창대해질 수 있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 궁궐과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두로왕, 자기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두로왕 후람에게 그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향목 등의 그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곳에 백향목이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나무 건축을 할 때 아주 가치가 있는 고가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 후람에게 그 백향목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명분을 이 이방 이웃나라 왕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잘 지냈으니까 백향목을 좀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 백향목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요청해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는 명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이웃나라 왕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나라에 제목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안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해해 줘야 되겠다고, 알아들어야 되겠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이 건축될 성전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내가 짓는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양교회도, 우리 예배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뭡니까? 우리끼리만, 자기끼리만, 솔로몬 자기 머리에만,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웃나라 왕에게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과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 그러잖아요. 이양도 집사님도 누구, 거기에 살던 누구, 그때 우리 교회 왔던 누구, 그러면 내가 한 번씩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이제 가물가물해서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네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면 뭡니까? 이름을 딱 대면 얼굴이 이렇게 착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양도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양도 집사님은 그 이름과 얼굴이 같이 이렇게 싹 떠오르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죄들 중에 인터넷에 댓글 잘못 달아가지고 누구 욕하면 그 제목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 뭐죠, 위에? 명예훼손.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썼을 때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신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고 그랬어요? 그 이름 보고 하나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하면 우리 뭐죠? 누가 하나님 욕하고 누가 우리 어머니, 부모님 욕하면 누가 우리 엄마가 욕 들어먹었나? 우리 엄마 이름이 욕 들어먹은 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히 우리 엄마가 우리 데리고 왜 욕을 하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면서 그게 막 분노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처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보러 오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곳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교회에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4절을 계속해서 보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은 그냥 아무 때나 평범하게 남들이 짓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뭡니까? 구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상과 보통과 평범과는 비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걸 다 격식을 따지려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일이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위에 어느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는 걸 지나가다가 저도 봐요. 그러면 상당히 저 교회들이 믿음도 있고 막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근데 교회 건축은 뭡니까?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기술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보면 어떤 때는 뭡니까? 주일날도 와서 막 자기들 공사 땡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업자들이. 그 목사가 못 말리는 거요. 어떤 날은 또 보면 목사 앞에서 막 담배 물고 막 벽돌 올리고 있고 못질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정말 불편한데 말 못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결단했습니다. 뭐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일상과 보통과 평범만한 그 비교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무엇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구별하여 드리고 비교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막 다른 거 다 떼놓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무엇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할 때 푸블리우스 끝에 그랬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들에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게 저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이웃들이 바라볼 때 이 목욕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게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교회 예배하네. 저 교회 노래 부르네. 저 교회 기도하네. 저 교회 누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네. 그 정도가 아니고 저 목욕교회 예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봉헌하고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포부가 있어야 되겠냐면 우리 예배가 무언가 다르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다. 우리 세상과 무언가 다르다. 그 어떤 자부심과 어떤 그런 각오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언가 다르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다. 우리 세상과 무언가 다르다. 진짜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 누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그런 비전과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한과는 다른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어떤 격식과 형식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존전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이 율법을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에 사족 같은 것을 붙여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 순서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너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뭡니까? 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순서도 우리는 잘 외워야 되고 격식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들이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무의식적에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주 앞에서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이 다가왔네. 추석이네. 벌 쳐야 되겠네. 날이 다가왔네. 대보름이네. 밥을 먹어야 되겠네. 오국밥이네. 시장 가서 사야 되겠네. 좋은 풍습이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게 아니죠. 동지네. 팥 사야 되겠네. 팥죽 써야 되겠네. 맛있네. 근데 왜 팥죽이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라. 그 이제 더 심히 사는 게 더 바빠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거 뭐 때문에 먹는데, 이거 뭐 때문에 했는데, 고만 먹어라. 밥 사기서 말 많이 하면 쌍놈이다. 이게 사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배하는데, 아빠, 왜 이런 찬송 불러요? 아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아멘 해라. 내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꼬람되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예배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 주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서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재료를 사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만을 이렇게 매체해 보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것이고 떡을 차려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차려낸다는 것은 대접받고 영접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면 이야기해 볼까요?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향재료를 사르고 떡을 차려놓는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의 근본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예배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섬깁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섬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때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안식일, 초하루, 절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절기가 뭡니까? 크게는 3개, 나누면 12개까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아침으로 번제드리고 저녁으로 번제드리고 이걸 뭐라냐면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구는 장손집에 정손집에 시집 가가지고 아이고 제사가 한 달에 몇 번 했는데 아유 그걸 어떻게 지내겠냐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종선이 웬 말이고 장선이 웬 말이고 종갓집이 웬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남집에 결혼했는데 뭐랍니까? 나는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어요. 왜 제사 지내기 싫어서?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녀봤자 예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사랑이 식은 것이고 우리 믿음은 시간과 반비례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식일, 초하루,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번 살피고 매번 만나고 어떤 구실과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막 계속 살피고 계속 만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겁니다. 막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막 뭔가 엄마 괜찮아? 그러고 막 방바닥에 손도 넣어보고 막 춥진 않아요? 그러고 막 계속 자는데 뭔가 땀도 닦아주고 어머니 자는데 막 깨우는 것처럼 땀도 한번 닦아보고 왜 그럽니까? 계속 보고 싶거든. 구실을 대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귀찮을 정도로 찾습니다. 상대가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계속 연락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어떤 이유를 내서라도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번 자꾸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져야 합니다. 야, 벌써 일주일이 갔나? 벌써 해야 되나? 어제인 것 같고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갈 때 테레비 옆에 성경책이 놨다고 교회 갈 때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오는 판인데 야, 벌써 일요일이가 성경책에 먼지도 안 앉았구만.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거 심각해진 겁니다, 이거. 심각해진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매번 자꾸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매번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매번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번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 했고 또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계속 그 마음과 열정이 유지되고 또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규례가 되고 법칙이 되고 예절이 되고 전통이 되기를 원했던 건 뭡니까?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일들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봄이 영원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영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영원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계속 바톤을 이어받고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영원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지겨워 예배가 빨리 끝나는데 예배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영원해져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막 우리 후배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 예배가 영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이 성전을 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이나 자기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이탈리아도 들어가고 바티칸에도 가고 그 베드로 성당에 갔죠.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막 기함을 한답니다. 막 압도된답니다.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그 베드로 성당이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지붕을 엄청 높게 세워서 압도된답니다. 그래서 막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도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울리고 막 무릎이 꿇고 싶고 눈물이 흘리고 막 이런다면 그게 믿음인가? 근데 그게요, 그 베드로 성당이 어떤 성당입니까? 중세 때 가톨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신임을 잃어가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서 교황이 다시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지었던 것이 그 베드로 성당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라.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한테 티켓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티켓을 팔았습니까? 천국 티켓을 팔은 거예요. 그 천국 티켓 이름이 뭡니까? 면죄부요, 면죄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돈 주고 이 티켓을 사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계속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이 일어나고 그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던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근데 뭡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은 히틀러, 이탈리아는 누구가 있습니까? 무솔리니가 있었죠. 그 독재자 무솔리니가 교황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 바티칸과 베드로 성당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독재자예요. 예,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 크게 지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황이 그 권력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크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목적이 크게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 명예를 위한 거나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이유.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이유. 그것을 내가 뭐 하나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실제로 감당할 만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럽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늘들, 이 하늘인데 하늘의 하늘들, 그 위의 하늘들, 끝이 있는 그 하늘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예수님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디에 계실 거야. 그게 아니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땅이, 하나님을 어떤 공간이, 하나님을 어떤 하늘이 모시고 있다는 겁니까?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하늘나라가 하나님 어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뭐하러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만 분향할 따름입니다. 분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향을 피워드린다는 것이죠. 그 향을 피워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배하기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입니다. 이거는요. 솔로몬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그 간단한 찬송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다음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오직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찬송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다만 이곳에서 분향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이 말들을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했다고요? 응.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본인한테 했다고요? 3장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로왕 후람한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 믿음과 성전 건축의 모든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면 이바왕, 두로왕, 그 후람에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게,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한 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대단한 것이죠. 이 솔로몬 같은 실력이라면 우리도 복음 선포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다가 열방에다가 이방에다가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후람 입장에서는 나무 좀 주세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친분 있으니까 그냥 배 가라 이렇게 말하려 했더니 말이 길어지는데 얘가 지금 뭐 하나 싶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 이유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남한테다가 이야기하는 거라. 아,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요.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별나네 싶을 거 아니에요. 저거 별난 놈이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왜 내한테 얘기할까? 별난 놈이네. 그 예의주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옛날에 그랬었던 거지만 변했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옛날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놓고 지금 바뀐 거 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그 말에 책임져야 돼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예의주시해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해요. 내가 내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타락해서요. 죄를 지어서 내가 내 한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요. 신기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말 했던 애인데 이래요. 내가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고백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는 이야기 들으면 이거 우리한테 치명적입니다. 이 얼마나 이 부담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후람에게 계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절 이후로는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 그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7절에 뭐랍니까? 당신 나라에서 사람 하늘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재주 있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있어서 함께 일하게 하겠습니다. 8절에는 뭘 보내달라고 하니까 백향목, 잣나무, 백당목 등의 이 귀한 나무들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나 솔로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들, 나 솔로몬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일꾼들에게 여러 곡식들을 싹수로 주겠습니다. 거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절에서 10절까지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솔로몬은 혼자 자기만의 것으로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임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혼자만이 자기만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성전 건축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자, 협조자, 협력자로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후람에게 겸손히 구합니다. 당신 내 협조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내 협력자가 되십시오. 이 위대한 일에 도움을 주시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솔로몬이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가질 때 무엇을 가지게 됐냐면 겸손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솔로몬은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낮추어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책임자가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 자리까지 겸손하게 나아갔냐면 이방왕 두로 왕 후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당신이 주도자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보조자가 되고 우리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낮춰져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리까지 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공짜나 무료로 무시하면서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당연히 싹스를 지불해서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싹스를 주겠다는 것은 당신의 공로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큰 일을 하고 당신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겸손한 건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뭡니까? 상대의 공로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자기 권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늦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면 어떨 때는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한 번씩 번뜩번뜩. 근데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까막무스됐지요. 번뜩 했다가 뭡니까? 이게 잠결이었나 꿈결이었나 깨면 내가 어제 뭐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간은 깨어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이치가 세상의 이치도 발견이 되는 거죠. 왜 북미 관계가 남북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될까? 일부 지도자들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의 이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늦추어지고 자꾸 막 제동이 걸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보십시오.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타임즈 표지 모델에도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말로 너무 꿇는 거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뿔 대고 손주 뿔 대는 북한의 그 아들 그 국무위원장 한 데 가서도 최고로 예우를 해주고 대단한 억지 부르는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도 막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게 자존심 낮추고 막 괴롭히고 이러는데도 뭡니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동이 걸리고 안 되는 겁니까? 큰 소리 내고 자존심 지키고 이속쟁이고 이러니까 이 일이 늦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때 솔로몬 때에 그냥 신분이 있던 이방왕 두로왕 후람 아닙니까? 여기서 옛날에 이 나중에 여기서 여기가 어디 발상지인 줄 압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페니키아.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잘 됩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니까 협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 가장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꿇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부러지나 우리가? 절대 안 부러지지 우리는. 굶어죽고 뭐 굶어죽었고 부러지면 부러지지 굽힐 수는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꿇어요, 꿇어. 그래서 일이 되게 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트럼프 빼놓고 우리 대통령이 노벨상 받을까봐 불안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 못 받아도 미국 대통령이 받아 이게 빨리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웃으면서 뭐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대통령님 훌륭한 일 하시네요. 노벨상 받으세요. 이랬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게 그랬습니다. 여사님, 저는 노벨상 안 받고 싶습니다. 네. 노벨상은 미국 대통령 주고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말이 들키면 노벨협회에서 또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네, 뭔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 이 일이 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계획들이 뭡니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뭡니까? 꿇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겸손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자존심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하였다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시라고요. 그대로 계속 가시라고요. 그렇게 그 겸손한 자리에 꿇는 자리, 그 협조자의 자리, 그 현신의 자리 그 자리에 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혼자 독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밖에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선포하며 이에 동참하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 큰일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당신 큰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협조자입니다. 내가 정말 뒤에서 내가 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준비된 우리 자세에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로 보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곧 추수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비전에 동참하고 도울 귀한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어떤 기도자, 동력자가 나타날 때 나는 겸손하게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목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에 더욱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욱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겸손하게 돕는 자 되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양의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나에게 막 우리 교회에 막 동력자를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막 밑에서 돕는 자로 막 겸손하게 함께하는 자로 해서 막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인데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인지도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뭐 하나 비면 어디에 살아있다는 것이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계속 그 마음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들과 협조하고 돕는 자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나는 종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저는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게으르게 어찌 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일에 나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꾼들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의 귀한 일꾼들 동력자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겸손히 함께 일하는 자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목양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목양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내주셔서, 주여 보내주셔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우리 목양교회의 위대한 일을 도울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겸손히 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헌신하고 이제까지 겸손한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더욱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주셔서 목양교회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선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는 겸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훌륭한 일꾼들, 위대한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더욱 지식을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